같이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슬픔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기쁨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아멘. 자비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주시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 약속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그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에겐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들의 이 간절한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기다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저 하늘에 있네. 아멘. 나는 이 세상에 정든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둘이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하나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 주시고.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인데 무슨 또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문법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이미 대제사장에겐 큰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또 그 앞에 큰 대제사장, 그럼 큰 제사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 이것은요, 무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사상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대제사장들이 매년에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이 흘린 피를 담아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더 큰 대제사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 이 차별된 분이라는 것을 구별하고 알려주기 위해 혼돈하지 않기 위해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다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이렇게 구분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성경에서는 그 큰 대제사장 예수는 승천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승천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 승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너희가 본대로 인자가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 강림, 재림을 염두에 두시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른 목적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온전한 장막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장막은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창조 때에 만들어진 게 아니랍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창조 때 지어진 게 아니라 다른 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뭐 성소, 성막, 뭐 회막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성소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단번이라는 것은요, 2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면서 이것은 그 효능과 효과가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영원한 한 번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좀 줄여서 영단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 드려짐은요, 2번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드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속해주기 위해서 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단순히 하늘로 올라간 그 사건만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로 그 하늘 성소로 입성하셔야만 우리의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흘린 피와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것은요 매번 반복해야 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시고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이 모든 제사들이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졌던 이 성막과 지성소는 영원히 이루어질 하늘 성소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큰 이 대제사장이 했던 것은요, 이 큰 대제사장인 이 예수를 예표했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완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만 올라간 것이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이제 제물로 삼아서 하늘 성소, 그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인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인간 예수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아론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기이한 일을 그 인간 예수가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인간의 능력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늘 성소에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가? 그것은요, 본문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즉 지금 흔들리고 있는 연약해진 그 히브리인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굳게 잡으라라고 했더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잡으라는 말은요, 어떻게든지 매달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공덕을 쌓거나 우리의 지성을 쌓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매달린다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가? 믿는 도리,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요, 그런데 불확실해 보여요. 이러니까 우리가 흔들려요. 이러니까 우리가 힘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힘들어요. 불확실해 보여요. 이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된다고? 이런 의문이 쌓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이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이 불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들이 몰려옵니까? 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요, 이 물밀듯이 계속해서 연거푸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왔다 나간 줄 알았는데 또 연거푸 다시 이어서 돌아와요. 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답답하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요, 연약한 우리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싶어도요,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당시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요,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어떠한 제도적으로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은요, 떠밀려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기 때문이죠.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붙들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완성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지금 현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그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지금 내 현실과 무슨 상황이 있는가?
말씀에 붙들리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마 우리의 마음이요 고난당하던 히브리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에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연약함의 이 단어의 뜻에는요 세 가지의 상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연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언가에 미숙할 때 연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연약하다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미숙할 때, 그리고 어떠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연약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졌던 그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스스로요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상태로 오셨냐면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신으로 오셨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그 연약한 상태, 한계가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어떠한 인간과 똑같이 키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피조세계의 그 한계에 가둬주셨다는 겁니다.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어떠한 고통이 다가오면요 우리 예수님도요 같이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성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분노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요 분노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이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계셨어요. 똑같은 욕망, 똑같은 성경을 다 경험하신 분이셨다는 거죠.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셨기 때문에 당연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이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인간이 되셔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제한된 이 시간과 공간과 육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해요. 동정이란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정과는 사뭇 달라요. 우리는요 동정해 줄 때요 그냥 단순히 그랬구나,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슬픔에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동정은요 인간의 동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줄 텐데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가요, 이 아들이요, 이 하나뿐인 아들이었는데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요, 이 과부에게 하나뿐이 없는 이 독자, 이 아들이 이 죽었다라는 이 문장을 보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쓸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라는 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녀의 상황과 절망을 이것보다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과부였어요. 그런데 독자 아들이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이 독자는 이 과부에게 평소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때로는 아들이었고, 때로는 말동무와 같은 친구였고, 때로는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였던 그 과부의 이 세계였던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이 여인을 과연 누가 동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과부의 이 아들을 실은 그 관을 들고 이제 외길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마주칩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외길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요, 그 아들의 죽음을요, 애도하고 함께 슬퍼하며 나오고 있어요. 슬픔 앞에서 함께 울어줍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동정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우는 것 정도가 동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는 물론 그것도 고마웠겠죠. 슬픔 때 함께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함께 울어주는 것은 그래도 슬픔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그 모습이 이 과부에게 완전한 동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구멍난 이 과부의 가슴을, 그 동정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은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과부에게는요, 완전한 동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되돌리는 일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동정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관에 손을 대세요. 그런데요, 그 관에 손을 대자 그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아들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게 돼요. 다시 일어나요. 살아나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다시 메꿔줍니다. 다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동정이라는 거죠. 사람의 동정과 예수님의 동정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모든 일의 시험을요, 다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겪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스스로 체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육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 주님이 스스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못난과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요,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참되게 동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긍휼함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받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려움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의 꽃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인용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행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들고 언제든지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사뭇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요,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을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떠한 인맥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필요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먼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결핍을 보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죄성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욕망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항상 이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돈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필요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보다요 더 섬세한 분이세요. 우리보다 더 시야가 넓으십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돈이 절박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잠시 잠깐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몸부림쳐요. 하나님, 왜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안 채워주시나요? 왜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와 그때는요,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답을 구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봤자요, 나와 그는요,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내가 찾아가는 그 사람은요, 정말 이 지혜가 끝도 없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우리가 피로가 생길 때는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기도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만큼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또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 산다는 것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빠져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지혜롭지.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능력 많고 인면 많고 돈 많지. 너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되었지. 내 조건은 다 갖춰졌지. 나는 이대로 훌륭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란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몸부림과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겸손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지 않고 돈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 겸손한 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알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이 고집세고 이 정말 똑똑한 녀석이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손 내밀면 얼마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감동입니까? 아, 내 자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건 부모의 마음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가 손수 지으신 자녀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져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채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영광으로 시작되며 점점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 보좌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우리 안에 채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채워져 가는 순간순간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해야 재미가 있어집니까?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점 내 시야에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요, 신나지는 거예요.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요,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지혜로 살아갈까?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께 나와서 강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풀어놓으십시오.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 풀어놓으십시오. 왜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뽑아들어서 힘들게 왜 지고 가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큰 짐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처지가 되었어도 내 인생의 운명을요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아요. 세상에 맡기지 않아요. 돈의 능력에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에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 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숨을 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인생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성공에서 업적을 쌓는 것도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것, 정말 많은 내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러한 것들도 훌륭한 일입니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신앙인들의 진짜 성공이란 나의 인생을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들의 성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이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나그네로 보냄받았어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어떠한 순례의 길을 살아갑니까? 나그네는 매일매일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 짐을 짊어지고 사는데요, 사계절에 입을 옷을 다 쌓고 돌아다닙니까? 장롱을 짊어지고 냉장고를 짊어지고 차를 짊어지고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하루하루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나그네예요. 묵을 곳이 없으면 추위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 잡히는 인생이 나그네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이가 없으면 쫄쫄 굶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나그네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그네 된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됩니까? 나의 결핍과 나의 배고픔과 나의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모든 도우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